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실하면 교회가 건실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민족이, 국가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교회 와서 행복을 찾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정말로 기초가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모르는 그런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가정이 건실해야 국가가 건실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고 최초의 공동체고, 사랑과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 건실하면 공동체도 건실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을 가정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래 사회는 오늘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그것이 확실한 정답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미래 사회가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핸드폰에 빠져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뇌구조,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짐작해 보았는데 끔찍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한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핸드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국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사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 건강한 가정의 그런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이 되죠.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래 사회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오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때문이라도 참아야 됩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절제해야 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민족이 정말로 아름다운 민족이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한다, 내일을 생각한다,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말하지만 구체적인 게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잠시 살던 호주에서는요, 참 철두철미하게 미래를 생각합니다. 호주 땅을 이렇게 펼쳐놓고 사선으로 탁탁 끊어놓고 구간을 정해놓습니다. 호주에는요, 광산이 땅 안 파도 흙만 실어와도 광석이 나옵니다. 석유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몇 년 동안 10년 안에 요걸 건드리고 20년 안에 요걸 건드리고 100년 안에는 이것을 못 건드리고 탁 줄을 꺼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것은 미래 세대의 것이다. 철두철미합니다. 당대만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제합니다. 그들은 그 스스로 통제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그들 스스로 참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 사회가요, 순진하게 돌아갑니다. 미래 사회가요, 정말 아름답고 순전합니다. 당대만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만 살 것 같으면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당대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해먹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폭발시키고 이러면요, 우리는 좋지만 미래 사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주 사람들은 집을 짓고 집을 팔아도 밑에 딱 적어 놓습니다. 999년 후에는 땅을 사회로, 국가로 환원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요, 웃었습니다. 999년 후에 땅을 환원하란다. 그런데요, 미래를 얼마나 생각하는 나라인지, 다음 세대, 수백 년 후의 세대를 얼마나 생각하는 나라인지 제가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990년만 살면 적당하게 살았으니까, 적당히 땅을 물려줬으니까 이제는 국가로 환원시켜서 국가의 땅이 됩니다. 절대로 땅을 팔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 땅으로 환원됩니다. 왜냐하면 천년 후에는
우리 말고 다른 세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절제하고 미래를 위해서 움켜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요, 아이들을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적일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 풀어놓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맞는지, 호주 사회의 교육이 맞는지 100년 후가 되면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다 자체에 두고서도 우리 영적으로 교육을 바로 시켜야 미래의 세대, 아름다운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본보기가 한 사람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마누아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에서 성공을 했지만 이 마누아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누아는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뭐냐 하면 마누아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살고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있는 줄 인정하면서도 남은 완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당신은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요, 완벽한 사람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다 부실하고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마누아 암흑의 시대에 살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중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데, 잘 믿었는데, 이 암흑의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표면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죽음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동네 나가도 그 사람과 말을 잘 섞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가정. 얼마나 또 말하기 좋겠습니까? 저 집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후손이 이어지지 않지.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가정이 신실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누아는요,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죠. 그런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불신의 사회가 이 시대임을 기억하면서 마누아의 신앙,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누아는요,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게 8절에 나타납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저도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섭섭해서 삐지기부터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준다는데 그건 내한테 이야기해야지. 나를 빼놓고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 괘씸하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오늘날 사회잖아요. 섭섭부터 합니다. 섭섭부터 해요. 근데 마누아는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전해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 일 왕따시키지 마시고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살아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마누아는
마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지금 뱃속에 잉태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던 거죠. 마노아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그냥 공수표 날리시겠습니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대견한 것은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어디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표준이 없습니다. 말씀이 표준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그 시대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는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거죠. 자녀를 준단다, 우리 아들을 준단다, 너무 신나는 일이다, 이제 동네 나가서 수치 안 당하게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자녀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기를까요? 얼마나 진중합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면 양육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나온 거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이죠. 자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낳았다고 내 것이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요, 맡겨주신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녀를 맡은 청지기지요. 그러므로 자신이 못 이루었던, 자신이 못 가보았던, 자신이 못 해보았던 그 일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동네 나가서는요, 우리 자녀 교육, 신앙, 학교 교육은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다, 인격의 도야가 문제다, 이렇게 해놔놓고는요, 집에 돌아오면 내 자녀에 대해서는요 기계로 만듭니다. 시험 치는 기계, 좋은 대학 가는 기계, 직장생활 훌륭한 직장 다니는 기계, 이렇게 만들고, 이게 욕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하는데요, 해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육은 바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이야기하고 인격교육을 이야기하고 인성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내 아이는 기계가 됩니다. 시험 치는 기계, 학교 잘 가는 기계. 그게 이기적이죠. 호주에 가면요, 선전, 이런 선전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흔들흔들 소파가 가서요, 아이들을 수영장에 확 던집니다.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요. 그 선전 광고 노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 막 하는 학생,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책상이 흔들흔들 이라고 잔디구장에 던져놓습니다. 놀아야 돼요. 광고를 그래야 합니다. 호주에 광고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 선생님 잘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놀아야 창의성이 있는데 숙제를 내줬다 이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영장에 있는 애들 도론느라 공부를 해야지. 축구하는 애들 어떻습니까? 도론나 이제 씻고 숙제를 해야지. 숙제 다 했니? 참 반대 현상입니다. 어느 사회가 더 잘 될지는 100년 후에 가봐야 알겠죠. 한 나라는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흔들흔들 수영장에 집어넣는 학교가 있는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수영장에 있는 아를 불러들이는, 그리고 사각 책상 위에 앉아서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거기는 창의성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욕심에 대한 희생타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양육을 위한 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낳을 자식이 아니라 이미 낳은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마노아는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쳤다면 우리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손에 넣고 책임지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시골에 가면요, 앉아서 머리맡에 운목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손자들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다 기도하는데 제가 늘 자면서요, 제 이름 나올 때 제 이름 듣고 잤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하도 많아서 제 이름 못 듣고 잘 때도 있었죠.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름 부르는 거 기도했는데, 그게요, 저희한테는 무형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죠. 교육보험이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보험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보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셨는데, 자녀가 문제의 사이에 있을 때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뿌리며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데, 그 자녀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또한 마노아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요, 자녀 양육, 영적 양육은 가르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르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가정예배 드릴 때만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씀 별로 안 하십니다. 한 번도 아버지한테 11조 해야 된다, 너희들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단지 저희 아버지 봉급을 타오면 쥐꼬리보다 더 작았습니다. 자녀를 앉혀놓고 11조 띄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하자, 11조 띄시고, 주일 헌금 띄시고, 건축헌금 띄시고, 구제헌금 띄시고. 그러고 우리한테 용돈 주나 싶었는데 가라. 우리 것은 없어요. 그때 배운 게, 어릴 때 배운 게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 저희 부친이요,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가르친 적은 없지만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천인이 생기면 100원은 하나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뛰시는 걸 보고. 말로만 11조 해야 된다, 11조 다 가르친다고 제가 그래 되겠습니까? 당연히 몸으로 있겠습니다. 부모의 믿음 생활을 보고 자녀는 배우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익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은 부모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는 이거는 안 배워야 되겠다 싶은데요, 다 배웁니다. 그 언행심사, 그 품성, 그 성질 다 배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14절 하반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냥 가르치지 되면 안 된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이 부지런히요, 자기 힘을 소진할 때까지,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타락한 심성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잘합니다.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배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은요, 그냥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두 번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의 힘이 소진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동 말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여기 더 붙이면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도, TV 볼 때도, 놀 때도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자녀에 대한 영적 교육은 질풍노도기, 사춘기가 지나면 기회가 날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자꾸 저희 집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큰애가 26살이고 작은애가 23살인데 지금도 가정예배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받으러 올 때는 아빠한테 안깁니다. 큰애가 저보다 20cm가 큰데 안기면요, 제 머리 위에 머리가 툭 올라오는데 안겨서 기도 받는 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딸은 물론 폭 안겨서 기도 받습니다.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안 그러고 26살 때 이제는 아빠가 축복기도 한다, 와라, 안기겠습니까? 징그러워서 안 안깁니다. 어려서 배우고 익힌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기를, 그 적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는 사무엘처럼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기도 하고, 다윗처럼 혼란한 시대의 위대한 왕이 되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어지러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3절 14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구별된 사람을 요구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의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빛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실 공간이 없을 만큼 어둠에 깊이 빠져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바닥을 치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거룩한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시기 전에 항상 요구한 것이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림하실 때도 자신도 깨끗하게 하고 주위도 거룩히 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역사를 일으키시는 가운데서도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서 이거 어떻게 건너나? 요단강 앞에서 불가능이다 이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주저앉아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거룩한가? 그걸 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모십니다. 범람하는 물이 폭이 18km로 벌어지는데 누런 황토물, 헐몬산의 물이 흘러내렸으니까 차가운 물 누가 건너겠나? 이거 생각 안 하십니다. 내가 역사를 일으킬 테니까 너희는 거룩하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요단강 어떻게 건너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거룩하냐? 이거 보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사회에 있으면 이 궁지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삶의 희망이 없고 바닥을 쳤을 때 나에게 희망이 없는가?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관심이지만 하나는 오직 하나, 너희가 거룩한가? 네가 지금 거룩하냐? 이것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구원을 바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길을 여시고 산을 옮기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 자녀를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쓰시도록 세상과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훈련을 자녀에게 쉼없이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자녀들이 공동체와 이민족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내일, 민족의 희망은 똑똑한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유학 갔다 온 아들, 그게 아니고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 하나님 모시기에 쓰임받을 준비가 철저히 된 아들, 그 아들이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도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자녀를 맡으신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